적 키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듣는 것 따로 행동하는 것 따로인 주님이여 무지몽매한 그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여 큰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여 이 말씀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한 시간 우리들이 이 영의 양식을 먹고 정말 우리의 영혼이 살찌며 윤택함을 얻으며 하나님 앞에서 건실함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17장은요 밤의 세계에 관한 경고라 했습니다. 그래놓고 또 2절에 보니까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로엘은 누구냐 하면 그 요셉의 두 번째 아들 누구? 에브라임의 그 애칭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어디서 살았느냐? 다메섹이라는 땅에서 살았다. 그럼 다메섹은 어디냐? 다메섹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 다메섹은 나중에 노마의 한 지역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이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로마의 또 지역은 나중에는 노마의 지역이 되지만 이 당시에는 어디냐? 이 당시에는 바벨론의 한 지역이었을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다메섹이라는 뜻은 이방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 땅인데 그 이방 땅에 다메섹에는 누가 살았냐?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고 또 할아버지 야곱한테 무슨 손의 축복? 오른손의 축복을 받았는 대단한 그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런 그 자손입니다. 이 자손이 어디에 살았느냐? 다메섹에 살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겠죠.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오늘 다메섹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 다메섹은 오늘날에 우리들한테는 어떤 그 효력을 발휘하며 아로엘은 우리들에게 어떤 그 효력을 발휘하는 그런 이 말씀일까요?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서 이렇게 보게 된다면 우리도 이 다메섹과 같은 이 세상 이방 땅이라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또 무엇과 같으냐? 우리도 에브라임 족속과 같은 우리들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 축복은 유명한 이야기이고, 그래 이제 이 므낫세는 맏아들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므낫세는 어느 손에 축복을 받았나요? 왼손에 축복을 받았어. 그럼 이 전체 이 성경에 이것들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 맏아들이 그러면은 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받아들였나? 우리 한국이 하나님을 받아들였나? 어디서 먼저 하나님을 받아들였습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받아들였어. 받아들였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설립을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장자의 나라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장자의 나라면 이제 이 이스라엘은 장자의 나라고, 장자는 이름을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을 이름하여 어느 이름을 갖다가 붙여야 되겠습니까? 거기서 므낫세의 이름을 갖다 붙여야 되는 거야. 그럼 장자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장자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다가 오른손의 축복을 주셔야 되는데 왜 이 에브라임한테 오른손의 축복을 주셨나? 이게 이제 우리들한테 참 아이러니컬한 그런 그 말씀이 되겠죠.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므낫세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왼손의 축복을 받았고 에브라임은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오른손이 그 머리 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온 세상이 때가 이름에 저 장자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의 이 아집과 고집과 이 독불 장군과 같은 그런 그것으로 인하여 그리고 자기들의 이 인간적 그 명예와 이런 것들을 인하여서 그 나라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못했는 반면에 이방 나라인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영국 나라나 미국 나라나 또 많은 서방 나라들이나 또 아시아 동방 나라에 다 모든 나라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나라가 많이 있죠. 이 모든 나라들을 다 통합하여 무슨 나라라고 볼 수 있느냐 하면 에브라임의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아울러서 우리나라만 말하면 조금 그렇잖아요. 너무 소박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대범하게 온 나라는 다 뭐냐? 온 나라는 다 무슨 나라? 누구의 나라? 에브라임의 나라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의 나라인 온 만국 열국은 이 열국과 같은 만국들은 다 어느 손의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오른손의 축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오른손의 축복은 무엇인가? 오른손의 축복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의 진리의 길 말입니다. 이 진리의 길이 곧 오른손의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정말로 장자의 나라로 해가지고 나왔지만 예수 한 분을 안 받아들이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왼손의 축복의 그것으로밖에 될 수밖에 없고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는 글자 그대로 유명무실이야.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지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앞에 가게 된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결국은 가장 의의 길이었다. 그 의가 무엇이냐? 의가 곧 예수를 통과한 것이 의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래서 이제 그 만국이 이 아로엘이 그 에브라임이 있고 이 에브라임이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 할렐루야. 여기까지는 정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좋았는데 저 이스라엘 민족이 저거가 장자의 그 축복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모세의 법을 가지고 온 세상을 좌지우지하면서 저 나라가 조그만 나라가 기성을 부르고 있는 그 반면에 아울러 이제 세월이 아이아이 흘러 이제 이전까지 오니까 이 열국들도 질환병이 들었는 거예요. 뭐가 들었어? 욕하면 안 되지만 욕도 좀 해도 되거든. 왜 그러냐 이거야. 그것은 바로 예수를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기까지 된 것은 너무나 좋은데 그런데 이 사람들도 다 교만해가지고 우리는 오른손에 축복을 받은 할아버지의 오른손에 축복을 받은 우리 족속들이야. 이래가지고 이 아로엘이라 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장자의 오른손에 축복을 받았는 이 이름이 뭐라? 에브라임이 교만해졌는 거예요. 교만해져가지고 막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 에브라임 족속들이 어디에 이제 어쨌든 에브라임 족속들도 오른손에 축복을 받아도 어디로 갔느냐? 바빌론으로 끌려갔고 70년 살았고 다메섹에서 설쳐 살았고 이렇게 하면서 살면서 이 에브라임 족속들이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버리고 그 다메섹에 있는 그런 그 신과 그러니까 이방신과 교만과 이렇게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걔가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오른손에 축복을 받았는 족속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잘 못 사는 거죠.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은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은 야곱이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많은 사사들을 통하여 많은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나라가 돼서 외국으로 끌려가가 70년이나 그렇게 사는 그러한 그 멸망하는 그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그 누구들도 결국은 그렇게 된다. 이제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그날에 이제 야곱의 영광이 있어야 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자, 이런 거와 같이 이제 에브라임이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고 그렇게 이제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 다메섹 도성과 같은 이방 땅에서 그 이방 땅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단 말입니다. 그 오른손의 축복. 오른손의 축복이라는 뜻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른손의 축복 좋지요. 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오른손은 무엇일까? 진정한 오른손은 하나님의 오른손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오른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축복이 곧 오른손의 축복, 에브라임의 축복, 진정한 에브라임 상징에 그 상징 속에 들어가는 축복이 바로 우리 이방들이 그렇게 받은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축복을 받았으면 축복받은 자답게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같이 살아야 되고 그 말씀을 들었는 그것을 가슴에 담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떨 때는 이 심령이 옥토밭이 아니고 가시덤불이 쭈르르 가시가 나서 말씀에 그것은 떨어졌는데 마음속에 가시 같은 깔깔한 것이 올라와가지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모든 것들을 찔러서 쪼개고 말씀은 효력이 없어지게 되고 저건 가시 같은 성품이 이기게 되는 이런 심령이 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도 말했지만 살아있어.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홍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나니 쪼개기까지 하시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듣고 되새김질을 하고 그 말씀이 그런가 안 그런가 말씀의 이치를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우리를 입각시키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내 가시 같은 내 마음이 가시가 없어지게 되고 돌짝박 같은 내 마음에 이 굳고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돌같이 단단한 굳은 마음들이 다 녹아지고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길가와 같은 마음도 있어요. 길가와 같은 마음은 뭡니까? 그 길가에는 뭐가 지나갑니까? 소도 지나가고 염소도 지나가고 양도 지나가고 그 길가에는 돼지도 지나가고 도둑놈도 지나가고 살인강도도 지나가고 그 길가에는 온갖 것이 지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마음속에 그러한 것들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응? 오늘도 내가 길가에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돌다 보면은 여기 뭐하고 내가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고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우리는 그런 그 길가와 같은 심령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럼 거기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서 싹이 트고 우미 트고 할 만한 그 기력이 있나? 없지. 이렇게 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것이 이룰 수가 없는 그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길가와 같은 마음도 옥토같이 만들고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도 옥토같이 만들고 돌짝박 같은 마음도 옥토같이 만들고 무조건 옥토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런가 안 그런가 그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오른손에 축복을 받는 성도로 그 성도는 곧 신령한 성도요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성도요 그 성도는 정말 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가 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뭐 성령 받았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다
이것을 가지고 자기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육적 축복 좀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내가 잘났다 하고 떠들면 그거는 1차 연단 속에서 받아지는 그 축복인데 거기에서 뭐 물러가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려고 하면 2차 연단으로 나가기 위하여 자기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속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돼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이런 그 자기 스스로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 어디서 살았느냐? 다메섹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는 지금 성령 받은 우리들은 에브라임과 같은 영적인 에브라임과 같은 우리들은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 다메섹과 같은 이방 땅에서 우리는 저 이스라엘 땅이 아닌 모세의 율법이 없는 우리는 무슨 법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는 무슨 법이 있습니까? 율법전서라고 대한민국 헌법 율법전서에 있는 그것을 따라서 이 대한민국이 움직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율법전서.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무엇입니까? 모세의 오경전서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법하고 그 법하고는 대단히 차이가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의 율법전서는 뭐가 같으냐? 다메섹 도성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알겠습니까? 아무리 다메섹 도상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예수라는 의의 오른손을 주셨단 말입니다. 예수라는 의의 오른손을 주셨으면 여기서 우리는 다메섹 도상에서 누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응?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댕기던 그 로마의 그 집정관이었던 사울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눈이 멀었어. 3일 동안 눈을 멀었는 채로 금식을 하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다메섹 도상에서 눈 멀은 바울과 같은 그런 인생이다. 이런 말씀이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우리는 성령으로 그 그리스도 의의 오른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신령한 눈이 떠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떴다 할지라도 1차 연단 속에 그 축복 속에서 그것만 가지고 그 축복에 앉아서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면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여기에 해당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았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요. 지금 내가 은혜 받았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요. 우리는 다음 단계로 들어가기 위하여 계속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러한 신앙의 힘들이는 그런 역사를 이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뜻입니다. 자, 4절.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냐? 지금은 우리는 다 다메섹 도상과 같은 한국의 율법 전서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여기서 2차 연단, 3차 연단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받으면서 이제 사람들은 그 연단의 비밀도 모르고 연단의 이치도 모르고 왜 내가 연단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맨날 그 캐션마크 속에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헤매이고 이 사람은 이게 좋다 하고 이런 방식으로 믿고 저 사람은 저기 좋다 하고 저런 방식으로 믿고 이렇게 가지고 수많은 방식들과 연구성들이 나와서 온갖 모양의 그 형태들이 나와서 이 다메섹 도성을 지금 메우고 있는 그러한 실정의 세계 속에 신앙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해갔나? 이해가는 사람은 손 들고 아멘. 그래 이제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가장 올바른 형태가 무엇입니까? 오늘의 이 말씀을 깨닫고 정말 다메섹 도성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신령한 눈이 떠질 수 있는가? 신령한 눈이 떠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성읍들을 버린다. 칼은 버릴 것이다. 우리는 버림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아무리 성령 받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올바라도 그래도 계속 근신하며 의의 오른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그 뜻에 온전히 그 뜻을 이루나가는 그런 그 우리들이 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온갖 형태의 사람들이 있는데, 자 4절 말씀에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쎄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이제 야곱의 영광, 그 오른손의 영광이 쎄하고, 왜? 다메섹 도상에서 맨날 흑암을 받으니까. 흑암을 받으니까. 영적으로 이거는요,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밖에 나가가지고 뭐 시커먼 게 자기한테 덮이는지, 흑암의 권세가 오는지, 뭐 감각이 둔하고 영적인 문둥병 환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문둥병 환자가 아니고 지금 내가 영적으로 대단히 애매한 사람은 압니다. 밖에 나가면 시커먼 게 자꾸 내한테 덮치는구나. 아, 내가 나갔다 들어오니까 골치가 아프구나. 이제는 나가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것이 속에서 올라오는 사람은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 예민한 사람은 그 예민한 것에서 자기가 견딜 수 없으니까 예민한 그것에서 자기가 알아서 영적으로 평안함을 이루며 사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저께도 우리 국회의원 사모님하고 이야기를 했잖아. 자기는 너무나 까다롭고 깐깐해서 남의 집에 가가지고 남의 집에 아니라 저거 집이라도 컵에 냄새를 맡으면 컵에서 냄새가 나면 물도 못 먹겠고, 밥 먹으려고 숟가락 들면 숟가락에서 냄새가 나면 또 밥을 못 먹겠고, 얘가 이래서 밥을 못 먹고 저래서 밥을 맨날 뺏어 말라가지고 그렇게 어린 날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예민하면 그래요. 이거는 육적으로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육이 배삭배삭 마를 수밖에 없어.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요 안에 수도원 안에서 이렇게 살면 그저 그런 대로 살겠는데, 바깥에 이게 인간성이 또 속에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바깥에 나가고 싶은 거야. 나가면 또 흑암이 뒤집었어. 아, 또 뒤집었었구나. 괴롭구나. 또 내가 시달려야 되겠구나. 이것이 이렇게 그 시달리는 거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힘들어. 근데 문둥병 걸리는 사람은 시달리면서도 감각이, 영적 감각이 없기 때문에 시달리면서도 시달림인 줄도 몰라. 그래가지고 뭐 자기 영이 말라 들어간지 배석 말라 들어가는지 어째 들어간지 몰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영적으로 맑은 영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다메섹 도성에서의 그런 영향들을, 악의 영향들을 받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과 이 직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쎄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이건 뭐예요? 아로엘이, 에브라임이 다메섹 도성에서 흑암을 받다 보니까 그 자기 할아버지의 그 영광, 얼마나 그 하늘의 영광인데 그것이 오른팔의 영광이 세져. 그리고 그 살찐 몸이 뭡니까?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아주 좋았는데, 이거는 몸이 하지만은 실상은 영이에요. 그래서 그 영이 파리해진다. 영이 파리해지면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두려워지고 악한 마귀가 와서 장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리 시달려야 되고 저리 시달려야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단 말입니다. 환장하고 펄짝 뛰는 일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내가 몸이 내 영이 살찌지 못하고 내 영이 너무 예민하고 내 영이 지금 갈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평안하게 해주시고 나를 살찌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주시고 저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면 얼마나 내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난 이 몰라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주여 왜 모르신다고 하십니까? 니는 내 말을 안 듣고 다메섹 도상에서 네 맘대로 네가 놀고 네가 악마들하고 같이 짝짝꿍하고 네가 그 세상의 것이 좋다고 거기 가서 네가 먹고 마시며 너는 그렇게 놀았으니까 거기 가서 놀아. 나는 너를 돌봐주지 않겠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응? 다들 잠이 와? 여기에서 잠이 와?
자기들의 영혼이 어떻게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오직 그 골방에서 하나님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뭐가 같이 파리하냐?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얼마만큼 파리하냐? 뭐가 같으냐? 너희들이 거두는 것이 뭐가 같으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여하에 따라서 이제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나오는데 이제 어떤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자, 여기서 아주 희한한 답이 나옵니다. 6절에 그러나 오히려 죽을 것이 남으리니, 정말로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곡식을 거두었는데 그 손으로 이삭을 그렇게 이삭 닦는 것 같은 그게 곡식 단으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이삭을 벤 것 같이 자기는 분명히 곡식단을 거두었는데 그런데 손에 들었는 것은 이삭 몇 개 베었는 것 같은 그런 용량 양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양 르바임 골짜기는 그 사막한 데서 그 이삭이 몇 개 나오겠습니까? 거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이 열매가 없는 이러한 그 삶이다. 풍성한 삶이 못 된다. 바싹 말라는 삶이다. 얼마나 참 가난하고 궁핍하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이런 형형색색의 다메섹 도성에 형형색색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그거에 따라서 그렇게 거두는 것 같이 오늘날 다메섹 도성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형형색색의 신앙의 소유자가 있단 말입니다. 신앙촌과 같은 신앙의 소유자가 있으면 구원파와 같은 신앙의 소유자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신앙의 소유자가 있고 여러가지 신앙의 소유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신천지와 같은 신앙이 있고 우리 뭐 유성교회와 같은 신앙의 소유자들이 있고 형형색색이야. 네 신앙 다르고 내 신앙 다르고 10명 있으면 10명의 신앙이 다 달라. 이런 그 시대에서 그런 시대에서 주님께서는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죽을 것이 남으리니, 죽을 것이 남는데 뭐가 남으냐?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2, 3개가 남은 것 같겠고, 자, 감람나무를 막 흔들리면 우르르르 떨어지겠죠. 그런데도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뭐가 남습니까? 실과 2, 3개가 남은 것 같겠고.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신앙의 소유자를 말씀하시는 것인가?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자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감람 열매가 몇 개? 2개나 3개나 남은 것 같겠고.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무슨 소리냐?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 이거는 이 바벨론 도성과 같은 속에서 형형색색의 신앙의 소유자가 있는데 저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는 가장 높은 가지는 어디에 하고 가깝겠습니까? 하늘하고 가깝겠죠. 그러면 하늘하고 가까운 신앙의 소유자도 있더라. 그 신앙의 소유자는 어떤 신앙의 소유자인가? 2, 3개가 남은 같은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 2는 무엇이며 3은 무엇일까? 2는 분리하는 신앙이고 3은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있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이 세상에 더러운 모든 간절과 혼과 영과 모든 것들을 찔러서 쪼개서 분리를 시키는 그러한 그 신앙의 소유자가 가장 하늘 꼭대기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그러한 성도가 이렇게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해갔죠? 그리고 무성한 나무 뭡니까? 잎사귀가 무성하고 가지도 무성해. 이건 뭐냐? 믿음이 아주
아주 좋은 나무 같은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 나무에 거기에도 가장 먼 가지에 켰어요. 멀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이 사상이 저 먼 나라는 어디 나라? 응? 여호와가 계시는 천국 나라. 가장 먼 가지에 몇 개가? 4, 5개가 남은 같으리라. 4, 5개는 뭐예요? 4는 동서남북 고난의 숫자라고 그랬죠. 자, 고난을 잘 통과하는 사람, 고난을 잘 통과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는 가장 가깝고 우리 땅에서는 먼 성도 땅과의 모든 이것이 떨어졌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여기에 있다.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메섹 도성과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나? 가장 먼 가지 끝에 달려있는 그런 모든 것을 분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또는 이 고난과 연단을 잘 겹치면서 주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질 때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이 따실 그런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자, 그날에 그때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가 누구냐? 누구예요? 우리를 지으신 자는 누군가? 여호와 하나님을 쳐다보겠고 안 쳐다보는 날이 있어요. 다메섹 도성에 엉망진창으로 바벨론에 속해서 살아갈 때는 못 쳐다봤어. 이제 고토로 귀환할 때 이렇게 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단을 쳐다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단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그것을 인간적으로 깨닫고 인간적으로 무엇이 알량한 그런 소리 같은 거 다 집어치우고 오직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쳐다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는 뭐예요? 그 옆에 내가 아기를 안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아세라가 아기 안고 있든지 아세라 여신상, 이 여신상이야. 태양상은 무엇입니까? 태양상은 둥그리하게 태양이 이렇게 있는 속에 거기에 한 남자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니무롯입니다. 이런 그 신라 땅에서부터 일어났던 이 모든 신들이 줄기를 이루고 이렇게 있었는데 수천 년이 내려와도 이것들은 계속 이 용줄기를 가지고 온 세상에 들이 깔리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그날에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지우고 오직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7절에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그랬죠? 그리고 자기 손으로 만든 단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정상적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가 이렇게 온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날에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요, 이스라엘 나라한테 바벨론과 그 밖에 모든 등등의 나라들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거룩하신 자, 자기를 창조하신 자를 바라보며 그 인간의 그 만들어낸 그런 우상들을 다 집어던지는 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오늘날 이 바벨론 땅과 같은 우리 이 세상 이방 땅에서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들은 바로 먼 가지 꼭대기에 남아있는 이 3개와 같은 사람, 4, 5개와 같은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돼서 이제 이 세상을 무엇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이 세상을 다 천년 왕국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간에 천년 왕국이라는 그 시대를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마귀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다 아시죠? 요한복음 8장 몇 절? 44절. 이거 잘한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다같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 나이가 딱 태어나면요 육체는 그 아버지 어머니가 낳았어요. 육체는 영이 있는데 우리 속에 영은 누구의 자식으로? 영은 마귀의 자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다같이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루시엘의 속에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자, 우리는 땅 태어나면 누구에게서? 마귀에게서 나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자, 요한일서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자, 5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다같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아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누구에게서 났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로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죠. 마귀에게서 났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다같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께로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세요. 하나님께로서 나신 다시 하나님께로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는 누구야?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는 뭐예요? 악한 마귀. 너희는 마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타나고 했죠? 악한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렇죠?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어디에? 악한 자, 사탄 마귀에게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에게 알고 깨닫게 해주시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우리로 참된 자 여호와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랬죠? 자, 이래서 또 아는 것은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속하게 됐을까요? 아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는 누구든지 태어나면 뭐예요? 아무리 성령 받고 저도 나이가 18살에 성령 받았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갖 은혜를 다 주셨어요. 제가 눈이 밝아져가지고 사람을 딱 쳐다보기만 하면
그 조상 밑에까지 제가 다 그 갚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리고 온 막 영계와 육계를 막 쫙 다 경험했어. 그렇게 하고 나서 27에 우리 효선을 됐어. 그리고 8에 낳았어. 그러면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 제가 낳는 아이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딸로 나와야 될 거 아니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시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다시 거듭나고 자기가 중생해야 될 자기의 숙제를 안고 이 세상에 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태어나면 무엇이냐? 우리는 태어나면 마귀의 자식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리고 다같이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없어.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리 성령을 받고 거룩한 천사라 할지라도 그 자식을 놓는 것은 그는 죄 가운데 나온 거예요. 죄 가운데서 났다는 말은 마귀의 자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요한 1서 2장 27절을 보겠습니다. 2장 27절에 자 2장 27절 다같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기름이 뭐냐면 성령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성령 부음이 너희 속에 있으면 아무한테도 배울 필요가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뜻을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또 여기 가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저기 가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막 이렇게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그것이 바로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만이 이제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낳는 사람이 아니요 마귀에게서 육으로 영으로 처음에는 낳지만 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새로 거듭나고 중생하여 다음에 이 5장 19절에서 말씀하기를 이제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누구에게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성령 받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이제 마귀의 자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얻은 거예요. 그런 것이다 라고 알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다시 이사야에 와서 17장에 와서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고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이런 것들은 다 이제는 다 버리고 이제 9절에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며 식물을 삼으며 이방의 가지도 이종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버림을 받았다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가 거기서 권세를 얻는 거에서 다시 교만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자와 같이 살다가 그거는 현실적으로 볼 때는 뭐 여전히 믿고 여전히 교회 가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바벨론에 살면서 그 바벨론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죄를 다시 짓는 그러한 상태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래 이제 네가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방하고 사귀고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식물을 심으며 이방의 가지도 이종하고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로 두르고 아침에 너의 씨로 잘 발효하도록 하였으나 이거는 그래서 이 바벨론 도상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 바벨론 사람들하고 다메섹에서 사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거기서 아우랑더우랑 잘 하려고 그렇게 하였다 이 말이에요. 세상하고 더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이렇게 나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다메섹 도상과 같은 현대 시대에서 세상하고 짝짓고 돌아가면서 거기서 어쨌든 간에 한번 뭐 나 몰랐고 애를 쓰고 잘돼 몰랐고 애를 쓰고 그렇게 했지만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쌓아 올리고 쌓아 했지만 다 없어지고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에 뒤도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에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에 몰려온 것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의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것 같겠고 많은 성도들이 다 한 바람에 겨같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성도의 모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망하고 세상에 이제 엉망진창으로 세상에 이제 되는 것 같이 폭풍 앞에 떠드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 전에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의 분깃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의 보응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도 애를 먹지만 이방들도 다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다메섹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도 꾸중하시고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에브라임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성령 받았는 이 오른손에 축복을 받았던 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 다메섹하고 친해가지고 다메섹하고 막 그랬던 그 모든 것들도 다 그렇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어디 갔나 7절에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 오신 자를 바라보는 요러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아로엘이라고 축복받는 것도 아니요 다메섹이라고 축복받는 게 아니라 아로엘도 망하고 다메섹도 망해. 오직 누구만 안 망하느냐 거룩하신 자를 안 망하고 바라보는 그 자만 안 망하는 거예요. 자 말씀 하나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자 예레미야 9장 25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날이 어느 날입니까? 심판의 날이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날이겠죠. 자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응? 할례 받은 사람도 벌하고 안 받은 사람도 벌한대. 그러면 살아있을 자는 누굽니까? 벌 안 받을 자는 누굽니까? 자 벌 받을 자를 말합니다. 곧 애굽과 유다와 자 애굽은 뭘 상징한다고요? 세상을 상징하죠. 유다는 뭘 상징합니까? 믿음을 믿는 자도 마찬가지야. 에돔은 뭘 상징합니까? 에돔은 붉은 사상을 상징한다 그랬죠. 암몬 자손은 뭘 상징합니까? 응? 근친 상간에 그러니까 교만과 친족들이라 하는 그런 그것이죠. 그거를 갖다가 빽잡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것입니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모압도 마찬가지야. 여러가지 그런 자기 사치와 강함과 허영과 이런 것들을 상징하죠. 그리고 광야에 거하여 광야는 어디입니까? 광야는 고난의 장소죠. 고난의 장소에 거하면서 연단받으면서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자 광야에서 머리털을 모지게 깎고 돈 닦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충 알겠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머리털을 모지게 깎고 거기서 막 자기 몸을 단련하면서 와신상담이라고 들어나봤나? 와신상담 기아장 위에서 쓴 것을 먹으며 그러면서 자기 몸을 단련하고 자기 체력을 굳게 하는 것.
그런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왜 그러느냐? 대저 이 모든 열방들은 할례를 안 받았어.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저 이스라엘 나라는 육적 할례를 받았는데 이스라엘은 다같이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육적 할례는 받았어. 육적 할례 받는 것은 받아놓고 벌 받는 일이 많단 말이야.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할례 받은 자와 안 받은 자 몽땅 다 벌하셨대. 왜 벌하시느냐? 마음의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셔야 될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무엇이냐? 자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다 아는 것이지만 항상 아침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점심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저녁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그렇게 밥은 냉라면을 먹으면서 자 골로새서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한 할례는 무엇입니까? 육적 할례죠. 그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는 무엇입니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는 곧 여기서 해석을 해주시는데 육적 몸을 건든 것이다. 육적 몸을 건드는 것이다. 육적 몸은 뭐예요? 육으로 사는 사고방식. 육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사고방식. 맨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띵띵띵띵.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염려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염려하는 것은 남보기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염려를 다 누구한테?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그랬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 주여 나는 내 염려를 주님 앞에 맡겨버렸습니다.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옵소서. 이래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육적 몸을 본든 것이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날이 이르면 몽땅 다 벌받아. 하나님 앞에 가면 오늘도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걱정되고 저것도 걱정됩니까? 그거는 벌받을 행실입니다. 이 벌받을 행실들을 싹 다 지어버려. 이 세상에서 이래 살면 어떻고 저래 살면 어떻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이래 살면 어떻고 저래 살면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자존심이 좀 상하면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좀 뭐가 손해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고급스러워져야 될 거 알겠습니까? 괜히 오늘도 거지 같은 행실을 하면서 지지부리한 행실을 하면서 비겁한 행실을 하면서 또 무슨 찰따구니 없는 행실을 하면서 그따위 행실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집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아름답고 고귀하게 세우기 위하여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육적 몸을 벗는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육적 몸을 벗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정말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은 안 하고 그리고 정말로 고귀한 삶을 고귀한 생각을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수준 있게 믿으며 수준 있는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다시 17장으로 와서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저 먼 가지 꼭대기에 남아있는 이 3개의 사람이 이 세상의 죄와 또는 자기 자신들과 이런 모든 것들과 잘 분리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많은 연단을 인내로서 잘 견디는 그런 인내의 성도들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깨닫는 성도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이 돼서 오직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다메섹 도성과 같은 이 세상을 완전히 결별하고 분리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진실로 오른손의 축복을 받은 자답게 우리들이 이 에브라임과 같은 축복을 받는, 진실로 하나님의 오른손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리하여 17장은 끝나고요. 다시 내일 18장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장을 잘 기억해 놓으세요.